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훈련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영적인 근원을 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제대로 받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육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잘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도 쫓아내면서 받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적은 다른 어떤 구약의 의인들보다 더욱 더 뚜렷하게 신학시대까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보여준 절대적인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의 믿음을 닮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음 같은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1절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우상에 둘러싸인 무의미한 세계를 살고 있을 때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가 이웃 주민들보다 더 훌륭한 생애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가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찾아주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의를 부르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내가 무가치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축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겁니다. 우리는 잘될 사람들인가 모두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혹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의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열망을 일어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좌우지간에 그 부르심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성을 들리는 음성으로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만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개인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보다 더 훌륭한 생애를 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자신보다 더 훌륭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잘될 분들입니다. 예수 믿고 나오신 분들 다 근기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여러 방해하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자꾸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으로 심령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목사님의 설교와 기도로 마음속에 감동이 들려집니다. 성령님께서 많이 감동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 전부 다 선지자를 통해 음성을 듣습니다. 유대인이라도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지배받고 인도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가는 자들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지배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그래야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먼저는 혈육과 완전한 분리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처럼
그가 태어나서 자라난 땅이나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도 그가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아담을 정리하지 못하고는 하나님 따라갈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정리하고 나와서 성령의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보리심에 행했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자연적인 관계나 지연적인 관계나 인간적인 관계는 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요. 영의 사람은 다 태어나야 되니까. 지역적인 관계나 혈연적인 관계나 인간적인 관계는 다 유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져야 하나님과 영에 있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이 기꺼이 자기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하나님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살아가던 인본주의를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의 지배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여 죄악과 완전히 분리되는 살아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잘 분별하시고, 귀신에 속한 사람은 아직까지 아담이 정리하지 못한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사람은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가 귀신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유튜브에 아마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신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귀신의 사람은 옛날 옛사람 율법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유대인이고, 성령의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성령을 깨닫고 하나님과 통하고 살아가는 영의 사람입니다. 자, 새 생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애이며, 근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는 생애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축복이 된 생애입니다. 육이 정리돼야 하나님과 관계, 귀신의 삶이 정리돼야 성령의 삶이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 성령에서 자라고 하는 자신의 생활에 갇혀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박토에서 기름지고 풍성한 은혜의 토양으로 옮겨져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게 됩니다.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새 생명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러다와가지고 새 생명을 지금 출발한 겁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주님의 보혈로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구원을 얻었으므로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친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새로운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천국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소유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부름에 응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포기해 버려야 될 것만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같이 복음서에 나오는 창자도 물론 아버지가 주시는 아름다운 것을 입으려 했을 때 그가 걸치고 있던 헌두대기를 벗어 던져야만 했습니다. 옛사람이 없어져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얘기예요. 내가 죽고 예수 태어나가서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돌려야만이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소유의 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직 천국을 가보지 못하고 소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곳에서 천국을 갈 준비를 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려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땅의 소유의 약속을 믿듯이 우리도 확실하게 믿어 천국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축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나오면 하나님께 불러서 나오면 축복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가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다 복의 근원이에요.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 자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복의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후에야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하나님께
불렸을 때 불림 나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와 넘치는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으며 세상에 대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실 증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일본의 여러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작가가 되기 전에 구멍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트럭으로 물건을 공급해야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남편이 여보 우리 가게가 장사가 너무 잘 돼 이웃 가게들은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 되었으니 참을 안타깝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긋난 게 아니겠소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자극을 받은 미우라 아이코는 상품을 다 갖추지 않고 손님 오면 이웃 가게로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나자 소설에 응모 당선됨으로써 가게에서 번 돈보다 몇백 배의 돈을 벌었습니다. 이 소식이 금융한 빙점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축복을 빌 수도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축복해 주고 도와줄 때 자신이 갑절의 복을 받는 다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애쓰며 충원하고 그렇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에게 도와줄 때 그때 내가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덕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라고 하나님이 증명하고 살아가서 복을 거둬들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나 불러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시면서 마음이 합한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그 아비의 말을 더 따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서 그는 겨우 하란까지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생애를 사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제한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며 그렇게 해서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멈춘 사람들에는 어떤 안식도 또한 축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안식과 축복에게 아무리 머무르친다 할지라도 또한 천국이 멀지 않은 곳까지 왔다가 할지라도 근데 여전히 천국 밖에 있습니다. 이렇듯 비록 구원에 가장 가깝게 접근다 할지라도 그에게 저는 믿는 완벽한 믿음이 없다는 그는 아직도 잃어버린 바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이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 나아가기를 지체하지 맙시다. 순종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셔요. 고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대 알맞는 자를 택하셔서 훈련하시고 거칠 쓰고 광야를 시켜서 최대한도로 일하시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만 계속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하는데 알맞는가를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주인께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지라 그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마음껏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 성전 되기를 원해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 성전 그의 나라 그 일과 한 분 더 하시라 했으니까 성전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자기를 성전 만드는 일에 머리 집중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맞게 순종하면 최선을 다하면 그 직분대로 분량만큼 사용하시므로 그분께 맡기고 나갈 때 그리에 맞게 사용하시므로 염려하지 말고 천하에 봉사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하면 되니까요. 성령님들만 봉사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걸 보시고 성령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마음 중에 나오는 충성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막 일일 절벽을 하나님 열심히 하고 싶어요. 마음 중심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느냐? 첫째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에 즉시 따라가 순종을 해가지고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순종하세요. 보통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불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즉시 고향과 집을 떠나 하나님께 지시한 땅으로 감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단을 쌓는 일을 하였던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을 등한하지 않았어요. 즐겼다는 거.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너 자손이 드려 나사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인데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본인 예배 생활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고정 예배, 매일 가정 예배, 성령 치유 기도 예배, 이게 드려야 돼요. 아무데나 가는 것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장 가진 항이라는 항구는 다른 데 비해서 고기를 많이 잡혀서 만선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의 교인들은, 어부들은 하나님 배 고기를 잡으러 가기 전에 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출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진 항의 성도들은 다른 저 항구보다 고기를 많이 잡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증의 역사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보증의 역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는 예배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서 높이는 자들도 쓰시고 사람을 높여주시며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함께 하는지 알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해가지고 환경의 징표, 기사와 이적, 표적, 보이는 역사, 보증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역사, 결과물이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인 예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산접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 이 말.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면서 그 말씀을 살려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나누는 교회가 참된 예배를 드렸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도 토한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찬양을 드리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여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온몸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비밀을 나누며 사랑의 기도라는 분들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비결은요, 하나님의 부름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예배 속에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막 자꾸 기도 그러면 뭘 참고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라고 하는데 아니고요. 기도는 그냥 주여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예요. 바로 예배하는 기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예요. 막 장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왜 못해요? 목사님 같이 장구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못하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주여 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알려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하세요.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불러가면 기도를 뒤에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가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를 시작을 하고 기도를 마쳐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럼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할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일어나 기도하고 째면하고 교회 와서 새벽에 예배에 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루 일 마치고 잠이 들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반성하며 기도를 드리고 잠을 자야 됩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 찾는 거니 기도니까. 여러분 거르다는 성전이니까. 저지빌려는 조용한 아침 시간에 기도함으로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아침에 옷을 입는 후에 그의 이런 자신을 기도에 몰두시키는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계획은 변화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 나의 마음은 안정이 되고 용기를 얻고 조심하게 되며 마음을 견책하고 훈계를 받고 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으로 나의 마음은 주님과 체험적인 교통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는 아침에 신약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보배로운 축복의 말씀을 보내 내가 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으며 마치 그 말씀으로 축복을 얻어내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이 말씀에 대해 대중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아니라 또 내가 묵상의 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한 영향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거의
이러한 규칙적인 일을 한 길과 불과 얼마 후에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되고 또한 감사드리고 또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처음에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나 곧 나의 자신은 기도에 전념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성품과 생활이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 항상 거듭난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고 집중 기도를 계속해요. 그렇게 돼야 하늘나라가 되니까. 말씀은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있고 유튜브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기도가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듣는 거 하는 걸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해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고 저런 귀신이 여러분한테 한 길라도 7길 도망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일 수가 있고 은혜가 충만할 때 기도를 통해서 업무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더욱 겸손해지고 조심해서 행동을 하면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천국이 되니까. 그럼 우리는 무시로 기도를 해야 돼요. 무시로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막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돌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안에 그냥 하는 게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만약 무시로 기도를 드리는 습관이 되지 않았으면 아침에 1시간, 점심에 30분, 밤에 1시간이라도 자꾸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면 기도는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여러분 삶을 주장하게 하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많은 기도와 응답과 신앙을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나타나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타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날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불려지기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께 즉각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하세요. 하나님 하려고 들어야 돼 음성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의 생활과 기도 생활 쉬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거두드리며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 복쟁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만 축복받고 많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웃과 후손에게 전해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은혜를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항상 성령으로 하는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안에 귀신들을 자꾸 쫓아내시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100살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오늘 또 설교를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저 의뢰 충만 성령 충만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복전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 이제 땅의 사람은 이제 없어지고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 바꿔져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전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